참 중요한 말씀은 이 8절과 9절의 말씀이 이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아니면 그 다른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여기에 나오는 이제 8절에 나오는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것은 뭔가 전파하고 선포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근데 이제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이 드러낸다고 하는 말이 밝힌다는 말입니다. 밝혀내고 깨우치고 빛을 비추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 전파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죠. 이방인의 모든 불신자들 향한 말씀이니까. 근데 이제 이 9절의 말씀은 그 복음 전파의 결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비밀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8절의 말씀은 이 복음의 내용을 말씀한다고 한다면, 주제가 9절에는 이제 이 복음을 반응해서 거듭난 성도들을 향한, 이것은 이제 교회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죠. 9절에 있는 말씀은. 그래서 이제 그런 서로 다른 부분을 이제 8, 9절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여기 이제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있었다. 하나님 속에 이 하나님 마음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이걸 이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어떤 계획과 뜻을 갖고 계셨는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 계획들이 많이 나타나 있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심중에 품고 있었던 그것은 그 구약의 긴 역사 속에는 감춰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은 인간이 창조하기 훨씬 이전부터 천사들이 존재했었죠. 천사들이. 근데 그 천사들까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 하시기 전에 천사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고, 그 천사들까지도 이 하나님의 이 구속과 이 교회에 대한 비밀을 감춰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구약의 긴 역사에서도 교회의 비밀은 감춰진 하나의 진리였습니다. 이런 오랫동안의 감춰진 진리를 하나님께 이 사도 바울에게 먼저 계시합니다. 이 바울에게. 그리고 그 바울이 이제 이 초대 성도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밝히시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혼 속에서 품고 있었던 그런 감춰진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알죠. 근데 이제 18절로 오면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사람을 향한 그분의 뜻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에는 반드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늘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속 교통한다는 말이죠. 하나님 교통하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면 이제 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게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인으로부터 흘러나온 그런 기쁨이죠.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또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심중에 품고 있었던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서로 사랑 가운데서 즐거워하기를 원하셨어요.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까지 우리 겸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까지는 이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당연하고 그냥 주어진 것이라면 별로 감사가 없거든요. 근데 정말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에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하나님과 쉬지 말고 교통하고 기도하고, 그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영혼 속에 그 품고 있었던 모든 인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9절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계획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사실은 이 만물이 창조되기 훨씬 이전부터 영혼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품고 계셨던 뜻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할 것을 예지하시고 바라보시면서 이 경륜을 계획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이 창조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하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것의 창조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소유권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를 시작하신 것처럼 재창조를 통해서 그분의 계획을 펼칠 이 뜻을 하나님께서 이 영혼 세계 속에서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한 것을 기록하시고 그 기록된 말씀들을 이 교회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그 일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가 이제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 비밀의 경륜을 하나님께서 영혼 세계 속에서 우리 거듭난 사람들을 향해서 갖고 계신 그 뜻, 늘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 그리고 교통하는 삶을 살기로 원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마치 우리가 지능탕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물속에서 건져내시고 불 끄는 것에서 우리가 건져내는 그 자체가 목적 아니에요. 물론 그 빠진 사람에게는 그게 목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여기서 이제 건져내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서 끄집어낸 죄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끄집어낸 그 이후의 목적을 갖고 계셨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이 결혼이 처녀총각이라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지만 결혼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그의 앞으로의 결혼 생활 이후에 계속되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이제 출발이라 그러죠. 새로운 출발이라 그러죠. 입학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목적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입학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에요. 입학을 해서 계속 공부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내가 훌륭한 인류대를 들어간다. 이런 합격증을 그냥 여러분이 그냥 액자에 만들어 놓고 계속 그것만 보고 사는 게 아니죠. 내가 전공을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그런 전공으로서의 목적을 위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제2의 성화를 위해서 주님의 형상을 담고 이제 내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건 이제 다른 방법이 출생이 목적이 아닌 거죠. 우리가 출생하는 게 목적 아닙니다. 이제 출생 이후에 우리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전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3장 1절은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히게 된 그 부분을 얘기하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그다음에 이방인을 위해서 특별히 이거 유대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단어가 예수라는 단어하고 이방인이라는 단어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유일신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전혀 용납을 안 했어요. 그들을 배타하고 그들은 그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방인을 개로 취급을 했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인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음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유대인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다고 하는 이 경륜을 우리가 이제 전에 봤죠. 6절에 있는 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함께 자녀가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됨이라. 이 교회에 대한 이 경륜을 이제 말씀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1절에서 그가 이방인들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이 말을 중단하고 2절부터 13절은 제가 괄호 속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어떤 그 중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서론적으로 그가 이 괄호 속에다 이 중요한 문제들을 얘기한 다음에 이 얘기를 전개해 가는데 거기 이제 2절부터
그 이제 이 괄호 속에 무슨 얘기를 주로 하냐면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비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인 이 복음,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품속에 있었던 비밀인 교회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문제를 계속 설명하고, 또 하나님은 나를, 이 비천한 나를 들어서 이 일꾼을 위해서 일꾼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쭉 얘기한 다음에 우리가 13절의 말씀에, 자, 그러므로 너에게 구한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 내가 지금 감옥에서 열악한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오히려 이것이 너의 영광이다. 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받는 이 고난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제 그 이제 10절 부분부터 이제 나누게 되는데,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1차적인 목적은 좁은 의미에서는 우리를 죄에서, 불구덩이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는 것이 목적이지만, 제가 예술가가 그 쓰레기장에서 타고 있는 이 고목나무를 끄집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나무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불구덩이에서 구원받았다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예술가는 다른 목적이 있어요. 이 고목나무를 잘 다듬어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이 자르고 또 빼바로 문대고 물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니스를 칠하고 이 고목나무의 아름다운 작품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출발에 불과해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교제를 통해서,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론에서 이제 그런 얘기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3장 거기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 깊이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사실은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안에 다 드러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 자, 이런 모든 것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우리 속에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넘치도록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깨달아 간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어떤 분인 걸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찬양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구속하신 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그분이 기쁨과 만족을 취하시는 그런 영원한 세계 속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이 교회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한없는 것을 주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거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하셨을 때 언제 했다고 그랬어요? 9절에 언제 이 계획을 갖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존재하기 훨씬 이전에 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1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예정하신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했다는 말은 기계적으로 하나님께 어떤 뜻을 더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한없이 우리가 웃을 수 있는, 항상 우리 웃음이 가득한 삶을 살도록 부르시고, 그분과 사랑을 나누면서 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리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런 원대한 목적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그런 일들이 잘 돼요? 그냥 우리가 쉽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좌절하고 넘어지고, 우리의 삶의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처럼 잘한 것보다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아요. 너무 자주 넘어지니까, 잘한 것보다 못할 때가 더 많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어떤 의지나 내 결심이나 내 어떤 열심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지와 그분의 집념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생애 가운데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 예정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빠지고 넘어지고 어떻게 돼도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갖고 계세요.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그 은혜의 힘에 의해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내 신앙이 바로바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예, 사실은 이 말씀 속에 그게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혼 속에서 우리를 향한, 물론 이제 거기는 그리스도 예수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돌아온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가능성의 문이 열려 있어요. 예정이라고 하는 건 문이 열려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밖에 이 교회에 들어올 때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누구에게나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함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안에는 당신은 영원절에 선택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이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정론이라는 말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정했다 안 했다 이런 논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입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구원의 안전성과 영원성,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절대로 하나님이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교회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예정이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정론은 이게 하나님의 불공평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영혼세계 속에서 이 계획을 갖고 계셨는가, 그거를 이제 말하기 위해서 이 도입된 것이 바로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된 거죠.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하나님에게 도망갔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등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반대하고 반대로 계속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짓밟고 훼손하는 이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 구약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구약에 보면 이제 막 그 성경에 그 노시 그 불륜이 나오잖아요. 딸들하고. 그다음에 그 유다가 자기 며느리하고 불륜 관계가 나오잖아요. 감히 우리가 눈 뜨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인간으로서의 타락한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될 때, 바로 이 생명과 진리에서 떨어져 있을 때, 마치 이것은 그 전기 발전소, 송전소하고 집하고 이제 전기가 딱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 안에는 모든 그 냉장고가 다 썩고 부패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보일러도 들어오지 않고 차가운 냉방이 되고, 그래서 정말 죽은 시체처럼 차갑고, 그 다음에 차가운 이 보일러를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이제 이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마음대로 자기 본능과 욕정대로 이제 범죄하게 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과 정기가 다시 통하게 되고, 생명과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교류하게 돼 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방탕하거나 이제 이런 삶에서 자꾸 멀어져 가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가? 원래 인간은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경쟁하고 시기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인간의 본질과 죄성은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보통 어떤 사람하고 갑자기 친해지면은 공동의 적이 생겼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냥 별로 평소에 안 친하다가 두 사람이 갑자기 친해지면 공동이 적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보통 모이면 남을 흉보고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누군가 철저히 짓밟는 직성이 풀리는, 이것이 이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모인 게 바로 세상이에요. 그리고 사단이 지배하고 있고, 자기가 다들 왕들이 돼가지고 이기심과 자기 중심의 생각이 지배되는, 그래서 이 세상은 많은 고난과 시련, 전쟁과 살육, 의문에 쌓여있는 이 세상.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랑이 없는 삶, 생명과 진리를 떠난 삶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으로도 메꾸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이 고독이 있어요. 그리고 불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과 슬픔이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이 인간에게 기독교는, 이 교회는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말한 대로 이 복음이에요. 이 8절에 나왔던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이 측량할 수 없는, 이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아들 안에다 다 넣어 놓으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이 사람이 이제 변화가 되게 되면 이런 그 죄성과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사람이 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해관계에 따라서 모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의 이 아름다움과 축복,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돌아왔을 때 이제 놀라운 사랑의 힘에 의해서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그 모이는 곳에 세상적인 지위나 차이나 차별이나 경쟁이나 계급을 다 떼고 군대 계급이나 직장 계급을 다 떼고 우리는 이제 형제 자매라는 이런 그 관계에서 우리 한편이고 동지고 서로 위하는 사람, 서로 약점을 내놓고 기도 부탁을 하고 서로 사랑의 손길을 보이고 진실한 위로를 하고 바로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오늘 이 교회는 유명한 목사, 큰 건물,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헌금이 많이 나오고 이런 걸 과시하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교회의 비극과 불행은 몇 사람이 움직이고 마치 스포츠 야구장에서 야구하고 마치 그 원맨쇼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교인들은 관객이 되고 관중이 돼가지고 즐기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교제하고 또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서로 세상 어느 곳에서 없는 이 분위기, 형제들의 모임이 따뜻함과 이로 평안함, 서로서로에 대해서 경계심이 없고 비난하지 않고 상처를 주지 않는 모두가 서로 용납하고 웃을 준비를 되어 있는 분위기,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형제 관계예요. 이게 이제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 놀라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 형제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그 생명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서 우러나온 예배와 서로 간의 사랑이 흐르는 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계획을 우리가 존재하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 품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이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 역사 속에 드러난 것이에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해산 고통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받는 모든 괴로움과 고난을 즐거워하게 되는, 이것은 사랑은 못 말리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 무엇이 내 인생에 나를 이렇게 움직이고 가고 있는가,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갖다주는 하나의 능력이에요. 내가 정말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고 우리가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는 다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오고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한 형제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뛰어들고 이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 감옥에 들어가서 이 고생을 해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이 사람은 앞이 확 뚫린 사람입니다. 그런 최고의 자리에서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고문과 고통을 당하면서, 그리고 그가 막 돌에 맞으면서 그 어려운 위험을 감수하면서 왜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이, 복음의 능력이 그를 그렇게 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사로잡았을 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이 초대교회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꿈꾸었던, 하나님이 그토록 소원했던 우리 인류를 향한 궁극적인 하나의 계획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한 것을 허용하신 거예요. 계획하거나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모든 걸 거저 주는 때는 이 큰 복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최악의 상황에 들어갈 때만이 최선의 드라마가 만들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악의 수렁 속에다 던져놓고 그 죄악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죄의 깊이를 아는 사람만이 구원의 영광과 위대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부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 계획하신 것이 바로 이 놀라운 이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세상 가운데 이 사도 바울에게 8절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이것이 이제 사복음서에 나타나 있죠. 마태복음은 주님이 왕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분의 왕의 권능이, 왕의 지혜가, 그분의 이 왕의 어떤 이 성품이, 왕의 삶이, 왕의 영광이, 이 마태복음의 왕이 어떤가? 지상의 왕으로서 예수의 영광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종의 모습이 나타나요.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섬김을 받을 대상인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아브라함 믿음 생각할 때 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우리는 누구 쪽에 강조점을 많이 둬요? 야, 아브라함이 이렇게 훌륭한 믿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거를 뒤집어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드려도 다함이 없을 그런 대상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가지고 자기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해도 다함이 없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의 영광을, 종의 이 측량할 수 없는 종의 풍성을 마가복음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진정한 휴머니즘이 누구냐? 진정한 인간이 이 히랍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휴머니즘을 꿈꿨어요. 인본주의의 가장 극치를 이루었던, 그래서 가장 훌륭한 인간, 이 몸과 정신과 철학과 모든 걸 통해서 최고의 인간이 누구냐? 근데 바로 이 바울의 직제자였던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바로 이 히랍인들 대상으로 진정한 인간이 누군가를 보여준 것이죠. 진정한 이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했던 인간, 원래 인간을 하나님이 꿈꾸었던 그 예수를 이 누가복음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 이게 이제 요한복음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가장 잘 보여준 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복음서를 열심히 읽으라 그랬죠. 사복음서를 계속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또 이 로마서에서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의 영광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8절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제 이방인에게 전하게 했는데, 이 9절에서는 이 교회에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냈어요. 밝혔어요. 자, 그러면 이제 10절의 말씀은 뭐냐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까 이제 그 6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이 나왔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했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요, 하나님의 중심에 있었어요. 이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중심에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과 이 교회는 몸과 머리고 신랑과 신부예요. 이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처럼 교회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교회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전시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 것, 모든 걸 예수님 통해 다 설명했어요. 그 예수님 별명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설명서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 걸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다 드러냈어요. 계시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여기 10절에 나오는 이 학생들이 누구예요? 학생들이 누구예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거는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하늘의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학생들로, 그리고 이제 이 교회를 여기서 이제 교회는 이제 교훈의 중심이죠. 교과서죠. 그리고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이 거대한 드라마를, 역사는 극장이고 세계는 무대고 모든 성도는 배우고 하나님이 희곡의 지필가나 감독 연출가고 막과 장이 바뀌면서 이제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관객은 누구인가?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것을 드러내 주셨어요. 여기 보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고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죄를 알려주셨다, 교육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성경에 보면 천사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 100번, 신약의 165회, 그 성경 34권에서 말하는데 성경 전체 5분의 1이 천사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영적인 존재고 이 거룩한 영이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인간의 지능과 능력을 보다 탁월하고 인격적인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입니다. 불면의 존재고 이 성적인 어떤 그런 게 생산이 없어요. 비생산적인. 그리고 섬기는 그런 부리는 종이에요. 조직적으로 이 어마어마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천사장이 있고 군장들, 오늘 본문에도 통치, 권세, 그룹, 수랍, 이 성가대, 이 사자, 수호자, 이 천사들은 또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천사들이 타락해가지고 이 악한 영, 마귀, 그 천사 귀신들이 된 거죠. 그래서 천사의 사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 사역을 수행하고 심판을 집행합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과 교회, 그리스도, 열방, 불신자,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심판을 천사들이 집행해요. 이 천사들의 세계가 있어요. 근데 이 천사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욥기서 보면 하나님이 찬양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새벽별들을 찬양했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전개하는 걸 보면서, 국가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감탄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이 감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의 과학자들이 이 지금 그 자연 마음을 창조를 보면서 세포 세계나, 그리고 이제 이런 이 물리 세계나 천체나 이런 거 보면서 과학자들이 다 놀라죠. 예술가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지혜 앞에, 이 시편 104편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 속에 전시되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여러분 세포 세계 하나만 연구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알아요. 근데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어요. 그리고 역사의 진행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걸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장 결정적으로 만나는 곳이 어디냐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가 나타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인간의 가장 문제의 본질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이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완전함과 불변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훼손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면 공의가 서로 상충하고 충돌되고 양립될 수 없어요. 이 사랑과 공의 어떻게 해결되는가?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가 충돌하지 않으면서 공존하면서 조화할 수 있는 이것이 어디냐?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하게 발현된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서로 다른 성격이 이걸 하면 이것이 안 되는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의 이 딜레마였어요. 근데 이것이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그것이 공존해요. 서로가 충분하게 소리를 내면서도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공의와 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만족되다 보면 죄가 타협될 수가 있고 죄를 그대로 용납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전히 만족되고 만나는 장소, 그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발현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냘픈 연약한 아기 예수로 오게 해가지고, 그리고 처녀 몸에 잉태하게 하고, 그가 어린 시절 청소년기, 이 청년기를 다 거치면서 목수일을 하고, 이런 모든 연약 가운데서 바로 그리고 십자가에 힘없이 죽어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천사들은 놀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통해 십자가로 부활을 통해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이 십자가에 완전히 담겨져 가지고 하나님 되심이 그대로 전시된 바로 십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가장 잘 표현된 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고문을 당하고 돌을 맞고 사람들 구경거리가 되고 미만에 두고 사형 언도 앞에 두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러면서 계속 복음이 역사하고 증거되더라는 거예요. 천사들은 그걸 보면서 천사들이 구경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그렇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동안 위태로운 그 과정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풍전등화, 이 사면초가 진퇴양난에, 그리고 노마가 1세기부터 3세기까지 10번 무서운 대박해가 있었어요. 교회는 이제 불이 꺼져버리고 생각했는데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 가운데서 기독교 이 1000년 동안 이 캐토릭의 암흑시대가 시작됐지만 그 지하에서는 계속 복음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개혁을 통해서 부흥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이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이요. 여러분이 교회가 망한 것 같습니까? 교회가 다 무너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 하나님 그분의 역사를 그 과정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그분의 지혜를 충분히 나타낼 것입니다. 이 구약의 율법의 시기, 인간이 율법을 지키려는 시기를 유대인들에게 다 주었어요. 헬라의 철학이 다 이 만개하고 꽃이 피도록 인간의 기회를 주었어요. 로마의 권력과 이 힘의 상징이었던 이 정치 권력을 통해서 이 역사의 실험을 다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됐을 때 아들 예수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를 전개하셔요. 이 모든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1장 30절로 보면 바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그 지혜는 뭐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고 나서 거룩하게 하고 성화하게 하고 우리를 구속, 주님이 오실 때 다시 변화시키는 이 예수를 통해서 성령이 이 교회를 의롭게 하시고 계속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하는 이 모든 이 지혜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개했어요. 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이 10절에 나오는 바로 이 교회로 말미암아, 그래서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드러냈다고 하는 거예요. 교육하셨다는 거죠. 천사들은 그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게 이 구원입니다. 이 그리스도예요. 천사들에게 계시가 중단됐어요. 이스라엘한테 중단됐어요. 그 천사들의 살펴보기 원하는 이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바로 이게 이 놀라운 교회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정하신 뜻대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기독교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가? 그럼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 연합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 영원한 교제, 바로 우리를 영생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케 하는 하나님 미쁘시도다. 우리를 교제하기 위해서. 이 12절의 말씀은 결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없을 때, 느낌이 없을 때, 그리고 기도하려고 이 무릎을 꿇으면 모든 잡동생이 생각이 평소에 안 하던 별 생각이 다 막 떠오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할 때 어려운 문제가 나 같은 것이 기도해도 그 부정적이고 죄를 범한 응답될까 받아들일까 이상한 그런 잘못된 그런 자기 수준이나 죄악들이 막 떠올라요. 내 자신의 만족스러움, 내 자신의 절망감과 열등감.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피와 십자가와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카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일을 근거로 해서 내 삶이나 나의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당당할 수 있는 근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에요. 내 느낌이나 기분이나 내 상태나 이걸 가지고 나간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우리에게 당당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황소와 염소의 피로 아니하고 그의 피로 우리가 구속과 제사함을 받았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상길이 열렸어요. 이제 우리가 가장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과 천국에서만 아니라 이 땅에서 계속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2장에서도 그거 봤죠. 2장 18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교회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에게 쏟아 부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로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걸 쏟아 부어줬어요.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분을 예배할 수 있고 그분을 기도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분의 꿈이에요. 이제 이 구도를, 이 하나님의 이것을 14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 구체적으로 바울이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가 끊임없이 어떤 것을 추구하고 지향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역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의 중심에 있었어요. 지금 세상은 왕들과 대통령들, 장군들과 기업가들, 사장들, 권력, 돈, 매스미디어, 문화, 이런 것이 세상의 중심을 이루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세계, 하나님이, 교회가 역사의 중심입니다. 교회가 이 복음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 새 인류를, 공동체를, 새로운 사회를 하나님이 꿈꾸고 그 작업을 계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은 바로 교회여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 하시는 일의 중심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을 꿈꾸고 그걸 세우고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중심으로 삼고 그 한가운데 항상 놓고 그분의 모든 관심의 초점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도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런 복음의 영광을 역사 속에서 펼치시고 또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의 모든 지혜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하게 드러내셨고,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이 충만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